오늘은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7개 교회 중에 우리 주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가 둘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우리 주님은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는데 7개 교회 중에 책망만 한 두 교회 어디입니까? 사대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라오디아, 사대기 오지게 맞은 교회. 예,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사대교회처럼 우리 주님께 책망을 들어요.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만. 자,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점이 뭡니까?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모으는 것도 아니고 마치 생선가게 생선들, 여러분 생선가게 생선 보면 이놈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죠.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데 신앙인이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눈을 감았다 떴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아무런 매력이 없는 그런 교인들, 누구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세월이 흐릅니다. 에바브라가 개척하고 난 다음부터 대략 한 50년, 60년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식어, 열정이 식어. 점점 기도도 예전만 못해, 말씀도 예배도 뜨겁지 못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셔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야, 이 말씀 읽다 보니까 너무하시네. 토해버린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권사님 얼굴만 보면 토가 나와. 이러면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야, 내가 니네들 보면 토 나온다. 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심한 표현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은유입니다. 은유, 비유예요. 자, 들어보세요.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금융업, 상업, 거기다가 의술로도, 특히 양털, 옷으로도 유명했고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한 단점, 물이에요. 물. 원래 로마는 도시를 건설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물이었습니다. 강가라든지 아니면 지하수라든지 물이 있는 곳에 도시를 보통 세웠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안 좋아.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수를 파니까 지하수에 석회 성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돈은 많은데 항상 식수가, 물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마침 이 라오디게아 근처에 두 도시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히에라볼리, 하나는 골로새. 자, 라오디게아 북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고 동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골로새에는 뭐가 있었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었습니다. 예. 고로새 물이 아니라 골로새. 산에서 내려오는 이 차가운 물. 그리고 히에라볼리에는 뭐가 있었냐? 온천이 있었어요. 뜨거운 온천이.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야, 이 물을 거기서 끌어오면 되겠구나. 여러분, 로마 가시면은 로마에 수로가 있죠. 수로 아십니까? 그 다리처럼 쌓아가지고요, 점점 기울기를 조금씩 낮춰가지고 먼 곳에서 물을 끌어오는 그런 수로가 있어요. 지금도 보면 유적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 대단해요. 자, 이런 식으로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어디서? 히에라볼리 골로새에서.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을 끌어옵니다. 이걸로 뭐랍니까? 식수를 쓰고, 히에라볼리에서는 온천수를 끌어와요. 이걸로 목욕물, 이제 몸을 씻는 그 물로 쓰고. 자, 이렇게 히에라볼리에서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와서 식수와 혹은 또 몸을 씻는 목욕물로 썼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을이나 겨울 때 골로새에서 끌어온 물은 이제 괜찮은데 문제는 히에라볼리에서 있는 그 뜨거운 온천물을 10몇 킬로, 한 11km 떨어진 곳에서 점점 오다 보면 가을이나 겨울 때 이 물이 식어요.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면 완전하게 식어서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여러분, 온천수가 미지근하면 어떻습니까? 목욕물로도 못 쓰고 마시지도 못해. 왜?
유황 냄새가 나잖아요. 이거 먹어보면 왜? 토 나옵니다. 모르겠으면 혹시 가서 온천수 한번 마셔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 식어진 온천수 이걸 어디다 씁니까? 히에라볼에서 온 물을 씻지도 못해 마시지도 못해. 우리 주님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야 라오디게아 교인들 니네들 믿음이 바로 히에라볼에서 온 그 미지근한 그 물과 같구나.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니네들 믿음도 차지도 못하고 뜨겁지도 못하고 쓸데가 없구나.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영어 단어 중에 열의가 없는 사람 혹은 열정이 없는 사람 혹은 무관심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오디시안이라는 단어예요. 레오디시안, L-A-O-D-I-C-E-A-N, 레오디시안. 이 말은 예를 들어서 You must be Laodicean, 너 열정이 없구나, 뭐 이 뜻입니다. 근데 이 레오디시안이 어디서 나왔냐? 라오디게아 사람들이란 뜻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 하면 뭘로 유명했냐? 열정이 없는 사람. 마치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히에라볼리 온천수처럼 아무 쓸데없는 신앙.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이런 자신들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상황을 지금 인식하지 못해요. 왜? 겉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거든요. 재정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교인들 넘쳐나고 전도 하나도 안 해도 계속 세진자가 몰려와. 왜? 라오디게아는 돈이 많아요. 전 유럽에서 이 라오디게아로 돈 벌러 옵니다. 거기다가 치료받으러 와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해도 매주마다 세진자가 따박따박 오고 교인들이 돈을 잘 버니까 헌금은 늘어나고 건물도 크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서로 와서 여기서 목회하고 싶고 겉으로만 봤을 때는 라오디게아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야 우리는 이 정도면 뭐 괜찮지.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볼 때 너는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아무 문제 없다고? 내가 보기에 너는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우리도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제자훈련 받을 때, 하나님 은혜를 받았을 때 다들 뜨거웠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열정이 식어요. 지금은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뜨겁게 통성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야 니네들 하나님 나라에 쓸데가 없구나. 쓸데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도장 한번 딱 찍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 파악을 못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못해요. 나는 천국 가겠지. 우리 교회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다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처럼 자신만 몰라.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모든 사람이 다 벌거벗었다는 걸 아는데 본인만 몰라.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성도도 알아, 목사도 알아, 하나님도 알아. 자기만 몰라. 나는 구원받았다. 나 정도면 괜찮지? 우리 교회 정도면 괜찮지? 우리만 몰라. 우리만. 이것이 혹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우리의 문제점은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15절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성과 감성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냉철한 이성도 중요하고 뜨거운 열정도 중요하다. 성경 공부할 때는 이성적으로, 교리 공부는 이성적으로, 기도는 열정적으로 둘 다 중요하다.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우리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미지근한 상태, 그렇게는 있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뜨겁게 하고 성경 공부할 때는 냉철하게 하고 설교는 열심히 듣고 전도는 열정적으로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기도할 때도 말씀 볼 때도 전도할 때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될까요? 왜 미지근한 신앙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돈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지적하시죠.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는 부유했습니다.
소아시아 도시들 중에 최고로 부유했어요. 금이 나는 4대, 그 지역보다 더 부자였습니다. 안약, 옷으로 많은 돈, 떼돈을 벌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그랬죠. 아주 부자였습니다. 문제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인생의 성공으로 착각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고 가난하대요. 가난. 17절,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했겠지만 내가 보니 너는 영적으로 가난하구나. 안약으로 남의 눈은 뜨겠지만 정작 네 눈은 멀었구나. 네가 그렇게 유명한 옷을 입고 다니지만 너는 사실은 벌거벗고 있구나. 우리 주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자가 된다고 해서 인생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부자가 될수록 가난하게 되는 사람, 영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남부러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돈 때문에 신앙이 미지근해져서는 안 돼요. 돈이 영안을 멀게 합니다. 여러분을 발가벗게 만들기 때문에 돈이 아니라 믿음의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시 열심을 내라고 하십니다. 미지근하게 살지 말고 기도의 열심, 전도의 열심, 봉사의 열심, 예배의 열심을 내거라. 표준 세번역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성도 여러분,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그렇다면 어떻게 열심을 내어야 다시 이 미지근한 신앙이 열정적인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열심을 내야 될까요? 열심히 내고 싶지. 어떻게 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자, 이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씀일까요? 자,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해야 열정이 회복된답니다.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자, 여기서 말하는 불은 뭘까요? 불은 시련, 고난을 말합니다. 금은 뭘 말할까요? 믿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돈 벌어서 부자가 되지 말고 차라리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을 소유하라.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금보다 중요한 게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보다 중요한 게 고난을 통해 연단된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왜 식어집니까? 불로 연단한 금이 아니라 그냥 금을 쫓아 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봅시다.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다 시간이 들고 노력이 들고 에너지가 소비돼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 이 금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시련, 고난, 이것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이라고 내 시간을 들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 물질을 들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게 다 뭡니까? 고민이 되죠. 괴롭다고요. 왜? 내 돈이 줄어들어. 내 시간이 줄어든다고 뺏긴다고. 불로 연단한 금,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이라고. 믿음. 우리 주님은 그걸 사래요. 그거를 누구에게? 내게서 18절 말씀 봅시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내게서 문제가 생기고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부르짖고. 이 과정이 뭐예요? 이 과정이 불로 연단한 금을 주님께로부터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잡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죠? 이 황금 같은 주일 11시부터 12시 이 황금 같은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이 1시간을 여러분은 지금 사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이게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이게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성공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세상의 금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 이것이 뭐보다 중요하다? 더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하다? 불로 연단한 그 금보다 더 귀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랍니다. 18절 말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흑양모 옷을 팔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이렇게 안약도 유명했지만요, 옷도 유명했습니다. 흑양모, 검은색 털옷, 이걸로 아주 유명했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니네들 검은색 흑양모 옷을 입고 왔는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거룩한 흰옷이야. 거룩한 흰옷. 영적인 정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 검은 양털옷, 그것 때문에 혈안이 되었지 말고 나에게서 이 거룩한 정절, 흰옷을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의사옷, 판사옷, 사장옷, 그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혀지는 그리스도인의 옷, 성도의 옷, 거룩한 흰옷, 이것이 더 중요하대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런 옷 부러워하지 마시고 주님께로부터 거룩한 세마포 흰옷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랍니다. 18절 말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앞에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는 안약으로 유명했다고. 우리 주님이 그 메타포를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니네들 안약을 사서 막 눈 보려고 하지? 내가 볼 때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 저기 부르게 안약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사야 될 것은 나한테 와서 신약 구약 이걸 사라고. 이 약을 사라고. 진짜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생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다시 떠야 된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듯이 흰옷을 사서 입듯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영적으로 눈을 떠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 절대 저절로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요, 설교 한 번 딱 듣고 뜨거워지기를 바래. 아니면 부흥 강사에게 안수 한 번 받고 막 뜨거워지기를 바래. 아니면 유명한 찬양 집회 가가지고 막 눈물 나오고 막 뜨거워지고.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 한 번 받고 찬양 집회 가서 눈물 한 번 쏟고 나면 그 다음날 다시 돌아가.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니라 시간을 내라. 네 물질을 내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19절 말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미지근한 신앙이 뜨거워지거든요. 여러분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18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동사가 있죠. 뭡니까? 사서. 사라는 거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누구에게서? 내게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사라는 게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정이 회복되거든요. 신앙의 열정은 그냥 회복되지 않아요. 주님께로부터 사야 됩니다. 뭘 주고? 여러분의 시간을 주고, 여러분의 물질을 들여서, 여러분의 시간을 주어서 새벽 예배를 사고, 여러분의 물질을 들여서 주일 예배를 사고. 물론 고난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야 여러분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다시 열심을 내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는다. 무슨 뜻일까요? 식탁은 가족관계를 말합니다. 식탁의 초청은 가족관계로의 초청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믿음과 열심과 열정이 회복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식탁으로 초대한다. 관계가 회복된다. 우리도 왜 싸우다가 관계 회복되면 그런 말 하죠. 야, 밥 한번 먹자.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과 열정이 회복되면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오늘 초청입니다. 초청. 두 번째, 예수님의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관계, 그 다음에 권세.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주님 재림할 때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나 권세자가 아니라
믿음과 열정을 끝까지 회복한 자, 그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이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자들, 흰옷과 안약을 사서 입는 자들, 그들에게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저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 겁니다.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이 20절 이 말씀은요, 전도용어로 유명한 말씀이죠. 전도할 때 사형리에 나오고요. 사실 이 구절은 잘못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은 불신자에게 주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기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20절이요 불신자에게 주는 전도용 문구라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겨.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드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 그러면 구원이 누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러면요 신학적으로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마음 문을 열어서 내가 믿은 게 아니야. 사실은 마음의 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택해서 여러분을 믿게 하신 거예요. 문제는 구원받고 난 다음이에요. 성화. 이거는 자발적인 강권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세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성화는 행위예요. 구원은 강권하십니다. 성화는 초대하세요. 권면하시고.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뭡니까? 예수 믿을 때는 강권적으로 믿었지만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야야, 그래 살면 안 된다. 너 믿음 어디 갔니? 야, 그래 살면 안 돼. 오늘도 문을 계속 두드리세요. 왜 문을 두드릴까요? 우리가 문을 닫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을 거부합니다. 문을 잠그고 살아요. 아유, 나 또 대충 나는 믿다가 그냥 천국 가면 오케이. 문을 닫고 살아. 그럴 때마다 주님은 목회자를 보내서 계속 두드리세요. 야, 그래 살면 안 돼. 너 그 좋던 믿음 다 어디 갔어?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책망과 고통을 주십니다. 19절 말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처음에는 문을 두드리다가 반응이 없으면 책망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징계를 하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은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인류 가운데 얘요, 너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자녀 삼아 주셨죠. 내가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문제는 자녀가 되고 나섭니다.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말을. 처음에 다 이러세요.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목사를 보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책망하십니다. 야, 집사 권사가 돼가지고 그럼 안 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징계를 하시죠. 사고가 있고 사건이 있고. 이유가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이 다시 열심을 내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그래야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쓸데없는데 여러분 인생을 지불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오셔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십시오. 거룩한 흰옷, 안약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심령에 열정을 불어 넣어주세요.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저를 통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주께서 여러분 인생에 다시 열정을 불어 넣어 주시리라 믿습니다.